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6월의 첫 주, 우리는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늘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도 가까이 해주실 것입니다.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귀히 여겨주실 것이고요, 악한 영에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하시며 선한 역사, 주님이 기대하신 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씩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미 벌써 승리를 맛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화목사역, 자, 화목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이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로 오셔서 그렇게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19절, 오늘 보면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모든 충만이라고 그랬죠. 모든 충만이라는 말은 신성의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탐욕으로 가득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 어줍지 않은 성경의 지식 가지고 공격하는 이단에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잘 아는 척 하는 겁니다. 그들 보면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그랬고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께 아버지라니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자녀된 자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불러요. 참 재밌지요. 이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그러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알 턱이 있나요? 여러분, 상당히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없으니, 그러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령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령. 지난주 우리 성령 강림절이었고 이제 우리 첫 주를 맞이하잖아요. 성령 강림 후 첫 주를 이제 우리가,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담겨 있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화목의 방법. 자, 그럼 예수님이 화목을 이루셨다고 했는데 이 화목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 자, 이것은 레위기 17장 11절 율법서지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 흘림을 통해서만 오직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해서 보면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자식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죠. 하나님 명령대로 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수풀에 걸려있는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바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미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화목케 하신 것을 따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과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도 성찬을 우리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예배 중에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그 기념을 하는 거예요. 캐톨릭은 지금도 빵이 진짜 예수의 살이 되고요,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답니다. 신부 손에 딱 들려지는 순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화채설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올까요? 생일날? 생일이면 기념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 뱃속에 나온 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것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 된 노모를 생일 축하한다고 다시 돌아가신 부모님을 살려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다시 뱃속 들어다 나올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어떤 기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신 것,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곧 이것은 속죄의 십자가요, 화목의 십자가였던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화목의 대상, 자, 이 화목의 대상은 무엇인가? 만물입니다. 그것은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로마서 8장 20에서 22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이 세상은 지금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이 세상 만물들, 누구 때문입니까? 인간들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전 세계가 함께하는 환경주의로 지킵니다. 환경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세상을 다시금 주님 기뻐하신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라는 그때로 우리는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성품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그렇단다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도 다 주님의 곁을 떠나갔다가 다시 주님께 모여들잖아요. 그리고 처음 예수님께 부여받은 사도의 사명을 되찾잖아요. 우리도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음 주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인격적 생물의 세계나 물질적 세계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다는 것은 이상한 표현 같지만 화목하다라는 이 원어가 원상 회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화목하다라는 뜻은요, 원어적으로 원상 회복이라, 원상 회복. 예,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내가 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21, 22절, 오늘 골로새서 1장 21,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악한 행실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행실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빛 대신 주님이셔요. 예,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야 되거든요. 빛이 왔으되, 그런데 어두움이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야 되는데, 그러나 빛된 것을 거부해요. 자, 빛이 왔는데도 어둠이 몰려가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눈을 감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두움으로 숨어버리면 돼요. 악한 사탄 마귀, 더럽고 추악한 것들, 악한 것을 가까이 하면 돼요. 예. 여러분, 그리하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님 빛 대신 주님이셔요. 그 빛 대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어두움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악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의 권사들이 기뻐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분열이에요. 미움이에요. 다툼이에요. 시기입니다. 섭섭이가 한번 들어오면 이거 꺼내기가 힘들어요. 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 이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 그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믿었다 한다면 우리의 악한 행실 다 이것들을 쏟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죄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분열시켜요. 이간질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원수되게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어떻게 해요? 화목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으로. 그리고 화목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요. 그리고 곧 예정과 선택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구원의 목적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에서 5절, 에베소 1장 4에서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의 권세를 누리고자 하거든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주님을 인정하시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부인하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요.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 국민들을 위한 법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법을 정직히 따라야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따르는 자가 우리나라 국민이지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 무슨 법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늬만이 아닙니다. 잠깐만이 아닙니다. 임시방편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주의 말씀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법적인 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거하고 어떻다고요? 터 위에,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어떻다고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아니하면 그럼 우리 어떻다고요?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간절함으로 외치는 이 복음을 우리는 이제 삶 가운데 정직하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년 52주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소망을 간직하기 위해서, 복음의 소망을 간직하기 위해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까지 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에 사정이 있고 일이 있어서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때론 이럴 수 있어요. 예. 주일 새벽 제단이라도 지키겠다라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한 중요한 것은 그런 부담조차 안 갖는 사람들이에요. 몸이 아파도 당연한 거지. 직장일로 바쁘고 상황이 안 됐다? 당연한 거지. 나 이런 상황인데 뭐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거 내가 할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말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고민 한 번이라도 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의 정말 마음을 좀 깨달을 줄 아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건대 항상 좀 거룩한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마음에, 예, 그런 마음. 어제도 그런 성도와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래요.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쉬는 게 연결되는 날이 있으면 주일을 어기는 거 당연히 생각해요. 이때 아니면 시간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그래요. 달력을 딱 봤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막 달력을 넘기는 거예요. 막 내가 뭐 하느냐 그랬더니만 쉬는 날 찾는데요. 내가 웃었어요. 그러니까요, 쉬는 날이 이번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요, 주일을 연결해서 쉬는 날이 몇 번 있을까? 그랬더니 제 얼굴이 잠깐 굳어졌어요. 아, 그럼 주일 성수 어기고 놀러 가려고 하나? 라고 했더니 제 마음이 부끄러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아니고요, 주일 성수 마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여행으로 잡아서 월, 화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너무 좋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을 쉬면 이게 1박 2일로 여행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저 부끄러워졌습니다. 아, 혹간 쉬는 날이 껴서 주일 성수 못할까봐 염려하면서 연결되는 날들을 생각해서
믿지 않은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날을 먼저 정하려고 휴가나 뭐 어디 여행하는 날 이것들을 계획하기 위하여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 달력을 막 넘긴 거였어요. 얼마나 쉬는 날 많은가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이 몇 번이나 더 있을까라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는 목회자였지만 상당히 부끄러워졌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거룩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진정 주일 성수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화목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나이다. 하나님과의 화목이요, 이웃과의 화목이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웃 믿음 없는 자들을 시험 들게 하지 아니하면서도 얼마든지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하려는 그러한 의지, 그러한 우리의 노력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옛 과거에 아버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악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였던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어리석었던 마음들 다시 우리가 아버지여 원하고 있다 한다면 이건 절대로 아버지여 거룩한 자들로서 합당치 못한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일지니 아버지여, 세상적인 아버지여 그러한 가치관과 방법들을 다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오늘 주님의 날 또 성찬주일로 지키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자 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